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행복한 삶을,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함께 하니까 승리할 것 같죠? 아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자기가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도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귀중한 것, 또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계획하는 게 되어지면 사람은 기쁩니다. 그 기쁨이 계속되어지면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끼죠. 행복하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의 범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자리에 세워지고 또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영광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쁨과 행복보다도 더 차원이 높고 넓은 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거예요. 빛나고 아름다운, 또 높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또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에 영광의 왕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영광의 왕, 그 영광의 왕이 누구인가? 그 영광을 가진 왕이 누구이신가? 왕하면, 왕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징이고, 또 왕은 통치, 다스리시는 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또 다스리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면 한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을 들어가는 문이 3개의 문이 있는데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첫 번째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문에 장미꽃, 장미화환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즐거움도 잠깐이다. 뭐가 잠깐이라고요? 즐거움도 잠깐이다. 우리들이 즐겁고 기쁜 것,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 기쁨이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괴로움도 잠깐이다. 뭐가 잠깐이라고요? 괴로움도 잠깐이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든 순간이 되면,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힘든 게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괴로움, 시련, 환난, 문제, 어려움, 이게 잠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그게 잠깐인 줄 알고, 우리에게 인생의 십자가가 있어도 그 잠깐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 그 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물질이 중요한 거, 상황과 일에 따라 이 일이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러한 사람과 함께하고 또 이 일을 하고 이것을 갖는 게, 이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그걸 얻어 기쁘고 그걸 잃어 슬프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다 잠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또 이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적인 단어이죠. 우리 성도들이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고백하며 찬양하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영광의 왕 이 단어를 보면 우리는 흔히 어떤 왕일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다윗 왕이 위대한 영광의 왕이 아닐까. 아니 역사에 대단한 제국의 황제가 영광의 왕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스스로가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영광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왕인 다윗이 내가 왕이다 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삶을 추구했다고요? 왕이 되어서도 내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유능한 능력 있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정말 진심으로 돌보고 이끄는 목자였어요. 근데 그 목자였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뭐예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양을 돌보는 목자이지만 나의 삶을 보면 나의 모습을 인생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양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목자는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나는 양이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광의 왕은 내가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내가 제국도 흔드는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왕된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저는 우리 삼양교황 성도들이 사회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자세에는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영향력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분배해 주신 것이다. 나누어 주신 것이다. 맡겨 주신 것이다.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에 나누어 맡겨주신 것이다. 역사가 지나오면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이 사람의 것이다, 누구 것이다, 그 등기를 확인하면서 내 것이다 얘기합니다. 땅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내게 주신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왕,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놀라운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높은 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도 했고 높은 산에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영적 현상들을 보게 됐어요. 그 산에 선 사람은 주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였습니다. 거룩한 곳, 더 높은 곳, 저 높은 영적인 세계, 더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성소에 설 수가 있는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섬길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일을 하면 또 어떤 삶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거기에 자격을 시험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맡깁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적지 않은 대답이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저는 못 가요. 아니 왜요? 저는 죄가 많아서요. 술도 많이 먹고요.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요. 맞는 말이죠. 죄가 많은데 세상에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서고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니 나오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삶에 묶여서, 마음에 묶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전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거룩한 직분과 직임을 받아서 사명과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임원을 임명하고 또 찬양대를 임명하고 일부 예배 때는 교사를 임명하고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가지는 어떠한 그런 직분자의 기준, 또 교사로서의 기준, 또 찬양대로서의 그러한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엄격히 적용해서 한다고 보면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도 다 그냥 없애고, 교사도 다 없애고, 교육부도 없애고, 그냥 같이 다 예배 드리고, 찬양대도 그냥 다 없애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웁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다 없애지 않고 세워가는 것은 어떠한 자격보다도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래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가르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마음의 소원과 그 결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도전하고 노력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서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누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공동체에 살아가면서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목적이 어디냐면 저 위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무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너무 감당하고 이겨내기가 버겁지만 그래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힘에 지나는 것도 감내하면서 거짓 없이 착하게 어두운 세상, 혹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면서 지켜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임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육신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절망의 자리에 서 있어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이 마음 한 가지로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 또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뭐가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서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도전했던 것,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닮은 사람, 성령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 삶을 살아보자. 매 시간 삶의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도전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이 깨끗하면,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시대, 팬데믹의 시대의 3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제한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배우고 습관화된 것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습관이 되니까 감기도 안 걸리더라는 거죠. 감기가 잘 안 걸려져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육신의 손을 씻으면 건강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막에, 성전에, 성소 앞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손을 씻는 것 아니 마음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 우리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깨끗게 하고 삶을 깨끗게 하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하든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죠. 손을 씻어 손이 깨끗해지만 마음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보석과 같은 귀중한 말씀들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뵙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복된 사람이 누구이냐, 팔복을 말씀하고 있죠. 시메온이 금마 화이, 팔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메온이 금마 화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복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깨끗한 마음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 있는 사람, 악한데 헛된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아도니아, 예수, 야수. 이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수, 예수와 예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들이 의롭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것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이냐면, 너희의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말을 바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눈을 바로 보면, 눈을 똑바로 떠서 바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왜곡되게 바라보지 말고 진실하게 바라보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합니다.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곧게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말을 삼가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의 관계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섬기고 위하는 삶을 살아가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영광의 왕이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누가 그 앞에 설 사람이냐? 누가 그 앞에 설 것이고 누가 천국에 갈 것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믿음의 영적 삶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임원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며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